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한음성으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한음성으로. 자, 시작.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늘 보아도 새롭고 우리에게 또한 항상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고 또 생명이 됩니다. 주님, 말씀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마음을 비우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제 또한 말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선교에 대한 교회의 사명과 책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기도했지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적으로 소화가 되고 또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내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는 로고스라는 것이 있고 레마라는 것이 있어요. 헬라어에. 자, 레마라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서 내재화되고 인격화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로고스는 그 진리 그 자체를 이야기해요. 둘 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진리, 그 계시된 진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내재화되고 생명으로 역사하는 또한 레마와 같은 말씀도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먼저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뒤에는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는데 그 권능은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먼저 주님은 뭘 말씀하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그렇죠? 땅의 맨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주님이 이것을 우리가 보통 지상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다 이 지상 명령이 나와 있고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또한 이 지상 명령을 남겼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과제이며 또 사명인가를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먼저 가장 시작해야 할 부분이 자신들이 그 제자들이 있던 바로 가까이 있는 지역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예루살렘부터.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입니까?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렇죠?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제가 여러분 여기서 이 명령을 첫 번째로 받았던 이 수신자들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그러면 제가 먼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제자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말씀을 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12제자의 순교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28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1차 감옥에 갇혔던 그때만 나오지 그 이후로 있었던 제자들의 순교에 대해서 나누지 않습니다. 한 가지 언급이 되어 있는 순교자가 있어요. 제자들 중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 야고보가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죠. 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뭡니까? 스데반 집사가 또한 순교를 당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에 대한 순교에 대한 언급에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언급된 사람은 사도 야고보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제자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에서 전래되고 있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순교를 당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에 대해서는 또한 이 전래되어지는 전성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만 전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 다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한 정황과 또한 이런 분명한 기록들은 남아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12사도가 처음에 가롯 유다가 배반을 하고 그 빠진 자리에 사도행전 1장에 누가 뽑혔습니까?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혀서 12사도를 나중에 이루게 됩니다. 그 순교 기록이 유대 역사가라고 불려지는 그 유세비우스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한 역사를 보면 그 침례 순교사와 같은 것을 보면 그런 것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지만 대충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가, 그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오늘 이 내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이 12사도가 순교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째, 베드로는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그리스의 아가야에서 X자형으로 십자가에 줄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헤로스에서 목배임을 당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보면 주님의 대언대로 자신의 수명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서는 요한에 대해서는 남겨놓으셨어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죽었던 유일한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을 보면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복음을 선포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순교를 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알메니아에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또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습니다. 도마도 보면 이제 좀 이따 도마는 제가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마태 같은 경우도 이디오파에서 복음을 선포하다가 목배임을 당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림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열심당원이라 불렸던 시몬도 이집트와 유대에서 복음을 선포하다가 활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동생 유다 같은 경우도 나중에 그가 또한 하나님의 주님의 증인으로서 나중에 교회 지도자가 됐는데, 아마 이 뒤에 있는 야고보서가 이 주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기록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의 동생이자 또 유다서를 기록했죠. 이 유다도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대체해서 이루어졌던 마띠아도 이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을 더 아까 빠뜨렸는데 한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한 정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마, 여러분 아시죠? 주님을 의심했던 도마였어요. 주님의 그 부활하신 손자국에, 그렇죠? 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고 그가 의심 많은 도마였습니다. 그러나 그 도마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이 도마에 대해서 알려지기로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 창에 찔려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을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마가 사실은 한국에도 왔다 갔습니다. 그것이 한국에 왔다 갔던 문헌이 여러분 경북에 있어요. 경북에 그 도마 박물관이 있습니다. 모르셨죠? 도마 박물관인데 기회가 되면 그 경북의 도마 박물관에 가보시죠. 이 한국은 어떤 땅입니까? 사실은 이 아시아의 맨 끝 지방입니다. 맞습니까? 동북 아시아의 제일 끝 지역이에요. 그것이 문으로 실제로 히브리어로도 기록되어 있고 문으로 남아있고, 어떤 한 목사님이 그 도마 박물관을 만들어서 전 세계의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기념할 만한, 기억할 수 있는 기념지로 지금 만들어서 많은 실제로 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곳에 갔다 오기도 하셨어요. 갔다 오신 분도 있습니다. 저도 한 번은 가고 싶은데 아직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는 인도에서 결국 순교를 당해서 죽었지만 그 도마가 인도에서부터 거쳐서 어디까지 왔냐면 우리나라 가야국 있을 때 가야국에 와가지고, 또 가야국에서 또 신라를 세웠던 사람이 누구죠? 예, 김유신 장군과 함께 있었던 김수로, 그렇죠? 김수로 왕, 가야국의 김수로 왕에게 복음을 전한 것으로 이렇게 유래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문헌을 보면, 그리고 복음을 전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삼국 통일을 하는데 기여한 것으로까지 문헌을 찾아서 알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명한 전성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왔다가 갔다는 기록은, 가야국 시대에 왔다가 갔다는 기록은 남아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부터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마지막 땅 끝이라고 불려지는 한국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한 분은 복음이 이미 전해져서 전 세계에. 제자들은 순종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권능을 받았던 사람들의 순종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인터넷 상에서나 이렇게 자료들을 찾아보면 도마가 한국에 왔다는 사실에서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경북 지방에 그냥 다른 데 가지 말고 한번 도마 그 박물관 여기 저한테 연락처도 있으니까 전화해서 한번 가보세요. 연락처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말씀하시면. 그 조국현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소장으로 있고 이제 전화번호도 여기 있습니다. 010-4391-4006 이렇게 있는데 연락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그 도마 박물관에 가서 자료들을 쭉 정리해 보시면 많은 역사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실제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선포하기 위해서 어떻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남겨진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나를 위한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선포하시게 하도록 또 찔림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선포하게 하고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르게 하시고 또 진리이신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고, 그렇죠? 또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이 제자들이 장렬한 이러한 죽음의 대열에 참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참여했습니까? 이 제자들만 그렇게 죽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로 점철됐고 피의 순교를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로마 황제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로마 대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도 그 죽음의 대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더불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또 다른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 로마 황제 시대에, 특히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카톨릭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암흑기 시대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지키던 사람들이 피의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이 가톨릭과 야합하지 않고 침례가 옳다는 침례 신앙과 또 올바른 이러한 믿음을 지키고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잡혀가서 죽게 됐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런 사람들과 대항해 싸우지 않았어요. 그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걸리면 다 목숨을 잃어야 하고 엄청난 핍박을 받거나 고문을 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산에 들어가서 숨어서 학교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하면서 말씀을 필사해서 성경을 필사를 해서 그 필사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처럼 인쇄처럼 이 성경이 책 하나 달랑 사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책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생명의 책을 필사해서 손으로 막 달아도록 필사를 해서 어떻게 해요? 가서 밖으로 나가서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시장이나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서 뭐라 하지 않습니까? 내한테 좋은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을 사시겠습니까? 그럽니다. 그럼 사람들이 상품 몇 개 보여줘요. 그러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습니다. 이거 사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이거 살려고 하는 사람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이보다 더 값지고 더 귀하고 정말 구할 수 없는 진짜 좋은 상품이 있는데 그 상품을 한번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만약에 동의를 하면 뭘 보여준지 아세요? 성경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 복음을 전하다 잡히면 그들은 죽어요. 아니면 고문을 당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영접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성경을 자신이 애틋하게 정말 각별하게 적었던 성경을 어떻게 해요?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게 하고 또 그들이 믿음 안에서 계속 접촉이 되면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있는 그 숨어 있는 곳으로 와서 침례를 받고 또 같이 함께 믿음의 대열에 참여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렇게 하면서였어요. 그들이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그래서 그들이 재침례 성도들이 됐어요. 왜냐하면 캐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뭐 교회 다니면서 유아 세례를 받았다, 뭐 이렇게 영세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주님 앞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들은 새로 믿음을 받았다면, 믿음을 얻었다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성경적인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해서 침례를 주었어요. 그래서 재침례 성도들아 불러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믿음의 복음을 목숨을 걸고 선포하러 다녔습니다. 장사꾼처럼 행세하면서. 그들은 장사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장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될 수 있는 대로 전해주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잃어버린 차를 찾아 또한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회개에 이르게 하고 또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여러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날 이 땅에 이런 생명을 얻고 지금 구원받아서 우리의 이 믿음의 대열, 교회에 또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해요. 수많은 사람이 넓은 멸망의 길을 따라서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얻게 하시고 이 은혜 아래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특권이고 감사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아까도 오전에 제가 설교했듯이 우리가 값없이 이것을 정말로 얻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값없이 이것을 전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반대하지만 뭐 잘못하는 건 잘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 저는 누구 편도 아니에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나 미국이나 많은 다른 사람한테 감사한 건 뭐냐면 그 미국이 들어오고 미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아니면 또 해외에 있는 여러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마처럼 또 아니면 또 윌리엄 캐리처럼 또 아도니람 저더슨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자신의 인생을 버리고 인생을 완전히 희생해서 그들이 복음을 저 불모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그들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의 기도와 후원을 힘입어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쳐서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이 인도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자, 그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비용을 들여서 사실 희생을 했어요. 맞습니까? 수많은 미국의 교회들이나 서양의 교회들이 기도를 하고 그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그 선교사들이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와서 우리가 그 값없이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노력과 정말 그들의 절규로 인해서 그들의 열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얻어서 지금 구원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되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복음을 선포할 뿐 아니라 땅끝까지 선교사를 보내야 하고 또 그 선교사를 보냈다면 내가 가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가지 못했다면 그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기도로 지원해야 되고 물질로 지원해야 해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굉장히 아깝지 않은 거란 말입니다. 아멘. 미국 선교사들이 모든 것이 아깝지 않게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그 불모지로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를 하는 일들에 우리가 들어지는 부분에서는 아깝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되고 물질을 드리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교회가 아무리 적고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그렇죠? 적은 힘을 가지고도 많은 일을 하였으니 너에게 열린 문을 두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열린 문이 무엇을 말할 거예요? 저는 복음의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열매, 가장 사역에서 가장 꽃이라고 불려지는 이 선교를 위해서 그들은 굉장히 애를 썼던 교회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빌라델피아가 어느 시대를 이야기합니까? 계몽 시대부터 그렇죠? 근대 이전까지의 시대를 이야기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전 세계에 어떻게 했어요? 민족주의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해요? 식민지를 개척하게 됐죠. 근데 민족주의와 식민지가 일어나면서 그때 선교사들이 같이 함께 가면서 뭘 가지고 왔어요? 킹 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자신들의 인생의 모든 좋은 배경들을 벗어버리고 그 험악한 우리같이 비행기가 있고 안전하고 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배를 몇 달 동안 타고 배멀미에 시달리면서 그쵸 가족들을 다 끌고 자신들의 모든 배경과 자신들의 또 삶의 터전을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배를 타고 세계 각지로 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복음을 여러 아시아 지방이나 다른 지역의 불모지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의 시대. 물론 전 시대에 있었지만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라 불려지는 시대라 불려지는 바로 이 그때 민족주의 전쟁이 일어나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온 만방에 킹제임스 성경과 함께 들려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하나님이 전수하신 올바른 성경을 가지고 가기도 대부분 가지고 갔고 킹제임스 성경이 있고 난 뒤부터는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전 세계에 갔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보급되었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성경이에요. 선교사들 어디를 가든지 기준 성경으로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음을 누리고 있고 생명을 누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동일한 마음으로 그 선교사를 파송해야 하고 또 양육해야 하고 훈련시켜야 되고 또 그들을 지원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마치 오병이 여얘기처럼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넘기고도 12강들이 가득히 남았던 것처럼 남자만 5,000명이죠.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드리는 1,000원, 우린 아이들이 지금 아까 드렸던 1,000원, 500원 이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이 돈을 통해서 사용하시면 한 명의 영혼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치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그 소년에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신의 먹을 양식밖에 안 되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남았다 이 말입니다. 남자만 그 마찬가지로 우리 어린아이들이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그렇죠? 저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 귀함을 알면 좋겠어요. 특히 어떠냐면 부모님들이 1,000원씩 주는 것보다 자신의 돈에서 용돈에서 11조를 떼서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의 용돈에서 뭡니까? 1,000원을 만약에 용돈을 받는다. 그 100원을 떼서 선교에 드린다면 그보다 더 귀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아멘? 부모가 주는 거 넙죽 받아서 주면 그건 뭐 쉬운 일이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것의 가치, 이것의 고귀함, 그 가치를 좀 가르치고 인식시키면 좋겠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아까운 손, 여러분 한번 파트타임으로 가서 일 한번 해보세요. 얼마 받아요? 시급. 요즘 많이 올랐죠. 옛날에 냈을 때는 1,000 몇백 원, 2,000 몇백 원이었어요. 만 원이. 지금은 5,000 한 8, 900원 되죠? 네. 그렇죠? 가장 낮은 시급이 그렇죠? 5,700원 정도인가? 900, 800원. 예? 예? 5,210원이에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 그것도 올랐다고 하던데, 그래, 5,210원. 1시간에 일해서 5,210원을 벌어요. 그러면 이 파트타임을 한번 해보, 아르바이트라고 이야기하죠.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 아르바이트 하는 아이들은 그래요. 부모님 주신 돈을 누렸던 것들이 얼마나 행복했던 것인지 알아요. 그렇죠? 또 돈을 1시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어렵게 벌어봐야 이 돈의 소중함을 알게 돼요. 맞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돈이 많으니까 10원짜리 떨어져 있어도 집에 굴러다녀도 안 주어요.
안 그래요? 100원짜리 하면 좀 생각해보고 10원짜리는 50원짜리는 가치가 없어요. 특히 동전이 더 작아지니까 어떻게 10원짜리 온 굴러다녀요. 이 마인드가 잘못됐는 거예요. 저는 10원을 있어도 10원을 줍습니다. 그래서 챙겨놔요. 아직도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보면 제가 답답할 때 10원짜리, 100원짜리, 심지어는 100원짜리, 500원짜리도 굴러다녀요. 우리 부자가 아닌데도. 마인드가 잘못됐다는, 잘못 교육됐다는 거죠. 저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한번 자기가 나가서 진짜 파트타임을 일해서 돈을 한번 5,020원 열심히 일해가지고 막 욕 들어가면서, 그렇죠? 구중 들어가면서 한번 해서 한번 돈을 벌어보세요. 이게 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중에서 11조를 떼고 그 중에서 성경금을 뗀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떼보아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이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용돈을 받았다 그러면 용돈을 받잖아요. 그 아르바이트는 안 하고 용돈을 받더라. 용돈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떼서 들을 수 있는 믿음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정말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선교를 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선교에 대해서는 우리는 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선교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요번에 또 우리 경북의 영주 박칠성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또 문자도 맞아요.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그 시골 교회에서 선교하고 목회하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돈 1,000만 원이 적은 돈이에요. 그 1,000만 원에 빚을 내어서 지금 돈을 빌렸다 하더라고요. 빚을 내어서 그 교통사고 문제로 그것을 갚아야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우리 교회에서 특히 많은 헌금을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곧 편지 쓰겠다고 이야기하실 때 저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자랑스러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심을 다해서 그 시골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큰 힘이 되었습니까? 아마 다른 목사님들과 모임을 하게 되면 저는 자랑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자랑하면서 영동교회로 인해서 정말 많은 이런 큰 힘이 되어서 많은 부분에 보탬이 됐다. 막 자랑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누가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뜬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높이 들림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도 도전을 받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사잖아요. 맞습니까? 책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데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 합니다. 자, 성령의 권능을 입을 때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침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성령 침례를 받아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 안에 내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 충만은 감정 충만이 아니에요. 내 기분 충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순종은 순종을 낳고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 힘있게 만듭니다. 기분이 좋으면 성령 충만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그게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는 감정에 기반을 두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분에 좌우되지 마세요. 가장 신앙생활에 가장 위험한 게 기분이에요. 내 느낌 말이에요. 느낌.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역사하는 것 같고 내 기분이 안 좋으면 온 세상이 꺼지는 것 같고 지옥에 있는 것 같고 그거는 내 감정이에요.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아멘? 내가 기분이 좋든 안 좋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내 기분에 좌우되지 마세요. 오늘은 기분이 안 좋은데 몸도 안 좋은데 교회 갈까 말까 그 기분에 따라 교회 오고 안 오고가 아닙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주님의 날이에요. 그것은 셈하고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계산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뭡니까? 11조든 주의를 지키는 문제든 어떤 순종하는 문제든 모임에 참여하는 문제는 계산을 합니다. 계산. 내 기분에 따라서 아니면 내 이익의 산수에 따라서 주판을 튀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생명을 주셨어요. 계산하지 마세요. 주님의 것이라고 여기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두고 다 잊어버리세요. 그렇게 하면 손해를 보는 것 같죠? 손해를 보는 것 같죠? 손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해서 보상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냐. 하나님은 보상하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보상을 받으면 하늘에서 보상하실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하늘에서만 꼭 보상하지 이 땅에서도 누리도록 보상해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이 권능을, 성령의 충만을 잊게 된다면 저절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저도 처음에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었다가 타락을 했다가 회심을 했어요.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충만한데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버스에 탈 때든지 기차를 탈 때든지 어디를 갈 때든지 복음을 전하자면 뭐 불이 붙어서 말이 안 나오면 감당 못해요. 그럼 오늘 너무 피곤해서 지금 주님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막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런 눈을 뜨고 또 하다 보면 이야기가 돼요.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또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심지어는 기차 타고 가다가 수녀한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 수녀는 받아들이질 않지만 저 여러분 그 경북 쪽에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그 경북 그 외관 쪽에 큰 수녀 그 수도원이 있어요. 그 수녀들이 많이 타는데 제가 서울에서 만나서 부산으로 내려가다가 수녀를 만나서 그까지 가는데 복음을 전했어요. 또 한 번은 복음을 전하는데 신학교 교수님이 침례 신학교 교수님인데 유명한 분이 번역을 많이 하신 분 건혁분 교수였어요. 깜짝 놀라셨어요. 우리 신학생들도 복음을 안 전하는데 자네가 복음을 전해. 제가 그때 대학생 때였거든요.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뭐 그분의 칭찬이 나에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교수도 만나고 신부도 그 수녀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게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속 증거하게 하시는 영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충만해 보십시오. 그러면 말하지 아니하고는 안 됩니다. 내 친구를 만날 때에도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도 여러분 전도지 있지 않습니까? 그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식사를 하러 갈 때나 아니면 누구를 만날 때나 그 전도지를 그냥 교회에 오라거나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을 증거할 시간이 없으면 전도지를 꼭 읽어보라고 나눠주고 내려주고 오십시오. 그게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부터 복음 전도지를 좀 챙겨가면서 항상 들고서 밥을 먹을 때나 누구를 만날 때나 꼭 건네주시고 이 소중한 복음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사실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이 열정이 필요해요. 열정.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그 감사와 열정이 나를 막는 것입니다. 애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뭐 애들을 어떻게 편안할 것인가, 어느 학원에 보낼 것인가, 이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와 함께 가면서 항상 내 사명은 뭡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만난 자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아까 제가 오전에 이야기했지만 외판 사람처럼 열심히 해보세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목사의 일이나 선교사들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그러나 특정한 지역의 부르심을 받아가는 것은 내가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까 기도하고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런 아프리카나 부불모지 같은 데는 오지에는 선교사들이나 특별한 사람이나 가야지. 아닙니다. 나도 갈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부르심에 대해서 헌신하는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런 반응에 순종한 사람과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하늘에서 받게 될 상이 다를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잠깐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12장에 다니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에스겔 다니엘. 자, 다니엘서 12장에서 다니엘이 분명하게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장 2절입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시작.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나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나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보십시오. 영원 무궁토록, 영원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은 별들처럼 빛날 것이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의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사람입니다. 또 잠언 11장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잠언 11장 하나만 더 봅시다. 잠언 11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잠언 11장에서 30절. 이것도 같이 읽읍시다. 아까 지혜로운 자가 나왔죠, 다니엘서에서. 자, 이 지혜로운 자를 잠언 11장 30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같이 시작.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는 오르니라.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고요? 혼들이 우리가 말하는 이게 구령이에요. 구령하는 사람은 지혜로우니라. 어려운 자의 열매는 뭐라고 해요? 가장 많이 묻느냐면 생명나무다 그랬어요. 생명의 열매를 맺고 또 뭡니까?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입니다. 아까 지혜로운 자들은 어디 뭐랬어요? 궁창에 해같이 빛날 것이라. 별들처럼 또 어로 돌아서게 한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로 빛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로 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 인생의 것들을 내려놓은 것들은 절대로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니라 영원 무궁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아멘.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좋아요. 자, 한 가지 뭐 다음에 하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영혼 구령을 많이 한 사람들이 받게 될 면류관이 뭐죠? 관이? 예? 아, 잘못 배우고 있어요, 전부 다. 5가지. 아, 이거 또 이상한 데 나오네. 의회율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뭐라고 됐어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예, 기쁨, 환희의 왕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나와. 환희의 왕관, 기쁨의 왕관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의 기쁨의 관이다 그랬어요. 그 기쁨의 관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관 5개 중에 하나를 쓰게 되는데 뭡니까? 혼들을 구령한 사람. 그죠? 그 사람들이 뭡니까? 기쁨의 관을 쓰게 될 것이다. 그렇죠?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 무궁토록 그 사람들이 영혼을 구령한 사람은 영원 무궁토록 빛날 것이다. 아멘. 자신의 인생에서 한번 손 한번 들어 보세요. 내가 한 명의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한 경험이 있다. 손 한번 들어 보세요. 예? 지금은 안 한다고요? 아, 지금은 안 다녀요. 그거는 좀 모르겠어. 두고 봐야 되겠는데. 천국에 가야 알거든요. 그렇죠? 제가 하는 것은 손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구원받은 이후로 한 명의 영혼도 주님께로 인도한 경험이 없다면 참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또 감사한 일 중에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남편이 아내를 구원시켜서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도 있더라. 같이 다니면서. 또 어떤 때는 아내가 지혜롭게 안 믿는 남편을 인도해서 구원시켜서 데리고 올 때 참 좋은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렇죠? 그 진짜 평생 남편과 아내에게 감사해야 돼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죠? 또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구원받거나 또 목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감사를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많이 잃어버린 것이 2가지 감사인데, 특별히 나를 구원으로 인도한 분, 또 나에게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주신 교사나 목사님이나 또한 선생님들이나 인도자들에게 대한 감사를 우리는 너무 많이 잊어버렸어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경험이다. 아멘? 네.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만들어줬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감사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 감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12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한 명만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것도 이방인만. 그 이방인만이 뭡니까? 주님이 자신을 고쳐주신 것에 대한 가치와 감사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제가 오전에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 가치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고 예수님의 피의 희생이 있었던, 예수님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했던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가치를 안다면 오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첫째는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이 복음에 순종해야 합니다. 첫째는 성령님의 권능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더라도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항상 삐뚤어진 사람은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의 감정만 충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장 13절. 자, 여기서 우리가 어디에 순종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또 6장 13절과 6장 16절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13절과 16절입니다. 자,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제가 메시지를 좀 강하게 전할 때나 심지어는 좀 책망을 할 때 이렇게 받으십시오. 부모가 자식에게 전해주는 말로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좀 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기 더 쉬워요. 저도 제 자녀를 가르칠 때 제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 자녀에게 제일 제가 호소하고 싶은 게 너를 사랑하고 너가 아빠의 말을 들으면 너의 인생에 있어서 바른 것들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것을 그 당시는 이해 못해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그에게 생명이 될 것이지만 네 아비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랬죠. 그 아비의 법을 기억하면 생명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저버리게 되면 불순종하게 되고 수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정말로 자식을 위하는 부모라면 자녀가 해가 되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목회를 하는 목회자라면 여러분들에게 해가 되는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유익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깨달아야 돼요.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든지 종으로 내어주어서 순종하게 되면 그 종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 감정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우리는 자꾸 감정, 이 세상이 부추기는 뭐냐면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걸 굉장히 강하게 이 세상이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분위기를 조장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오늘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도 배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성령께서 무엇이라고 인도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 그것이 뭡니까? 나로 하여금 새로운 권능에 충만하게 만들고 그 권능에 이끌려서 살게 만드는데 그것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복음에는 누구 구별된 사람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이 명령을 보십시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권능을 받아서 땅에 예루살렘부터 땅에 끝까지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선교사를 안 가더라도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이 가치를 알고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삶에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원 무궁토록 어떻게 한다고? 영원 무궁토록 빛나고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못 전하면 전도지 한 장이라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멘.